할렐루야. 네, 편히들 쉬셨죠? 네, 저도 전남 강양에서 어제 6시간 걸려 왔거든요. 여러분 멀리서도 이렇게 가까이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 너무 좋은 시간, 너무 좋은 은혜의 장소에 우리를 모여 앉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 게 없을까 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내일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 그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 주실 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55장 8절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 올려갖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곳은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여러분 막 날아가잖아요. 그리고요 시원한 내 안에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늘로부터 시원한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시원하게 뚫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기름 부음이 넘쳐요. 막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전남 강양, 멀리서 왔습니다. 전남 강양 샘솟는 기쁨의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겠죠. 제가요 2011년도 8월에 34차에 왔어요. 예. 저는 사실 이 기쁨의 교회 성에 올 때요 이 장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것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것이 어딘고 그냥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냥 저를 붙잡아 그냥 앉혀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1년 8월에 기쁨의 교회 성에 오고 오후의 삶과 오기 전의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목회도 달라지고 저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 가정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알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저희 목사님과 저와 목숨 걸고 강양에서 그때는 버스를 타면 7시 버스를 타면 부천에 1시에 도착을 해요. 경유하는 데가 너무 남원도 들렸다 안양에도 들렸다.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는 시간 한 번도 피곤하다 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게 하실 밖에 없는 제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 강양에 아주 작은 100호도 안 되는 농어촌 그 마을에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희가 가기 전에 저희가 4번째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2년을 못 견디는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여기서 뼈를 받겠다. 뼈를 받기는 뭐 뼈를 받아 2년도 안 돼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시골에 개척하신 분 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예전에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마을에 틀어놓고 막 이제 그러셨나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분 한 분이 올라오셔서 왜 마을 시끄럽게 하냐고 하면서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폭행도 하고 이제 처음에 개척해서 가신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알았는데 교통사고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절하게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너무 무서운데 무섭게 아주 너무 뭐랄까 그런 상황으로 가셨어요. 교통사고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를 해서 젊은 세대기 젊은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약간 신기가 있던 분이 교회를 가면 내가 좀 자유롭까 싶어서인지.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교회를 올라오다가 옆집에 교회 오는 마지막 그 집에 큰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그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이 심한지 목사님이 진짜 큰 맘 먹고 그 농촌 교회를 살리겠다, 농촌 지역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어렵게 건축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목회하는데 2년도 안 돼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니 누가 가겠어요? 가는 목회자마다 공격이. 근데 저희는 거기서 15년 있었어요. 예.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영적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23년이라고 하시네요. 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뚫어냈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그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쁘게 전왔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마을 꼭대기 언덕, 그러니까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길도 안 나가지고 마을 입구에다 차를 멈춰놓고 주차해 놓으면은 우리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3살, 4살 때 갔는데 업고 올라가야 되고, 짐이 있으면 목사님이 아이 갖다 놓고 또 짐 갖고 내려갔다 올려, 이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좀 이따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원은 마을에 아래에 교회를 건축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겠죠. 왜냐면요, 전도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전도를 잘하셨어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30대 시골로 들어가서 어려운 거야. 할머니들이 다 할머니 같고, 그리고 너무 제가 뭐 어리니까 그 손주 며느리 같은 거예요. 다들 제가 느낄 저를, 우리 이제 마을분들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살갑게 막 다정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가 되는데 교회를 올려오려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교회 올라가다가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그 교회를, 그 지역을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복음화 시키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그냥 살아야죠. 가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 가난한 교회는 안 가. 그리고 저희 마을이 그래도 좀 사는 마을이에요. 농촌 어촌 하면서 굴 양식도 하고 하니까. 근데 교회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젊은 목사 사모가 와서 저런 교회에서 고생하고 산다. 그 국률의 마음은 있는데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하나님 성전 건축해 주세요. 성전 건축해 주세요. 근데요, 기적은 기도를 하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2010년도에 우리 총회, 저희 교단 총회에 농어촌 선교부에서 계획을 하는데, 사업이 농촌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안 좋은데 없는데 교회를 세워주자. 저희 교회 1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 근데 조건이 있어. 부지를 사서 기초공사는 해놓으래요. 그러면 건물은 30평을 해주겠대요. 근데 뭐 기초공사 할 수 있죠.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래서요,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3번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리얼했어요. 욕은 욕대로 다 듣고 계획했다가 파괴하고 부지 구입도 어려워요. 그런데 됐습니다. 결국은 1년 안에 부지를 구입했어요. 했는데요, 부지 옆에 인근에 있는 바로 옆집에 아저씨가 교회를 쫓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집 옆에 교회 세우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진짜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요 망치로 때리려고 그럴 때 제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그런 순발력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왜 맞게 놔두지 그랬니? 아니 자기 아니라고 확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막 내 남편 내가 지켜야지 막 그랬어요. 진짜 살인하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기초공사를 하려고 이제 건물을 부시고 있던 건물이 있으니까 부시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걸르는데 이 아저씨가 포크레인에 앉아버려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요 장마철이에요. 7월 초. 비는 내리지 일은 못하지.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오고 시청 직원이 와서 경찰서에서 오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목사님 이거 공무집회 방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연행 갑니다. 시청 직원도 아무 건물 짓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과 저는요 이 한 영혼도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자고 그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 실족시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그냥 내려놨어요. 여기가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왜 이러실까. 우리에게는 성전도 안 주시나. 세상에 다니면 교회도 많던데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딱 결정을 했어요. 잊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지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말도 못해요. 이 상황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은 저만 그냥 동동거리고 할머니 집사님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을 한 분이 왜 교회 지면 좋지 왜 못 짓게 하냐고 말하신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네가 뭔데 막 네 집이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기쁨의 교회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쁨의 교회를 다니던 중에 그래도 마을을 우리가 살펴야 되잖아요. 건축은 못했어도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마을에 신방을 가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아저씨 그 어르신 교회를 그래도 왜 못 짓게 하냐고 하신 어르신 집을 들어가게 된 거야. 성령께서 가게 하셨어요. 어르신 하고 들어가니까 그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프세요? 제가 암입니다. 암이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축복기도 해주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랑 며칠 있다가 다시 올게요. 다시 기도하러. 왜냐면 영접을 했으니까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교회 성에 마치고 갔더니요. 우리가 영접기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저희 교회 세울 때 그래도 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냐고 못하게 하냐고 하신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반대하는 자와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 말하는 자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저희들도 놀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은혜 가운데 34차로 와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성전이 안 되고 자녀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뭐가 되는 게 없는가. 이 밟아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주셨잖아요.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목사님이랑 저랑 회개 많이 했어요. 이 혈통 타고 들어온 거. 와 저희 목사님은 완전 정약용 그쪽으로 해서 유교가 그냥 충만한 집안이었고 저희는 불교가 충만하고 이 완전 격돌을 하고 이 지역의 영과 부딪혀서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많이 치유받고요 싸우고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교회 가서도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그 저희 교회 그 시골에 있던 교회가 그 이제 조립식도 중고로 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얇아요. 여름에는요 완전 찜질방이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겨울은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도 밤새 기도하고 그게 살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기도줄 안 났어요. 2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성회를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예언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건축을 하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건축이 안 됐는데 건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도 해라는 거예요. 개척할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그 부지도 사실 우리 형제들이 도와줘서 부지를 구입한 거예요. 무슨 시골 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다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 받아서 살았던 저인데 개척을 하라는데 됐습니다. 개척됐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개척하는 동시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것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개척을 위해서도 2년 기도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저는 10년을 잡았거든요. 7년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먼저는 치유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치유받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냥 막 부어져. 목사님 안 보나면 그냥 불이 오고 교회에서도 그 불의 역사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 시골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를 누가 알겠습니까?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도 저희들의 존재도 몰라요. 노예 가도요,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그 삶이 그 삶이고 그 목회가 그 목회고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를 알고 하나님이 소문은 하나님이 내시더라고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 소문 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두렵고 떨리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소문을 내셔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 막 치유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저희도 놀래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시골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니 이런 곳에서도 은혜 받겠다고 오네. 건물 보고 올까요? 사람 보고 오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건축을 했고요. 개척을 했고요. 개척 뒤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하실 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 건축도 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는 치유와 더불어 많은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 목회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아요? 무슨 목회자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서 학교를 해라. 딱 그러셨어요. 10년 전에. 그것도 영성 학교를 해라. 네가 칠판에다가 영성을 가르칠 거다. 저한테. 저 사모입니다. 제가 뭘 가르쳐요? 근데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뭘까? 이게 기도도 하긴 했지만 사실 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잊었어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가르쳤어요. 그럼 성도들이 사모님 너무 쉬워요. 사모님 너무 쉽게 가르쳐요. 예전에 시골에 가서 구역 예배하면요, 우리 할머니들이 사모님이 하면 너무 쉬워서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쉽고 이해가 빠르게 하는 은사는 있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알고 봤더니 목사님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하게 한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건축도 했고 이제 건축 후에 10년이라는 과정이 지났는데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너 해라. 시작해라.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를 해라.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저 몰라요. 학교 한다고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저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혼자 이 안에서만 막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해라. 어떡해요?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빨리 하세요. 뭘요? 그럼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빨리 순종하면 좋잖아요. 목사님은 제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그러면 일을 진행하세요. 저희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 오신
분들 새롭게 여기 기쁨의 교회 성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이런 것은 뭐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왜 집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저도 놀래요. 예? 해야죠. 근데요, 제가요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부터 하래요. 학교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오시는 분들이 막 불을 받는 거예요. 사모님 불 떨어졌어요. 불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럼 목사님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기도로 이 학교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목사님들 모여서 처음에는 3분 목사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주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서 올해 1월 16일 날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매주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시고 강조에서도 오시고 이쪽 경상도 쪽에서도 오시고 순천 여수에서도 막 오시고 그래서요 너무 재밌게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든지 재밌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찬양을 해도요 이렇게 안 해요. 막 흔들면서 재밌게 하고 저희도 막 페스티벌도 해서 막 춤도 추고 왜 학교잖아요. 학교는 학교답게 여러분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영성을 해야 되냐? 우리가 치유를 받고 악한 영을 쫓아내지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채워졌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또 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면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영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저도 지금 계속 덧입어요. 만약에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요 뵈면서 이종섭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는 목사님 맞잖아요. 놀랍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님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해요. 이종섭 목사님 같은 저런 겸손 제게도 주세요. 저희 목사님과 저는 그거. 그러니까 사단은 요 교만한 자를 사단의 밥이고 겸손한 자들은 사단이 두려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목사님 앞으로 더 크고 더 놀랍게 이 성회도 그렇고 더 크게 확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흡수하고 목사님이 하는 사역 하나하나를 잘 배우려고 그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저는 배웠어요. 그것이 끝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냥 서 있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HRTM 영성학교인데 H는 성령과 능력으로 치유해서 치유 힐링이고요. R은 리스토레이션 회복입니다. 치유되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예수님 닮은 인격, 예수님 닮는 능력,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나라 민족 열방을 살리는 거, 선교사님을 돕고 또 우리가 이종수 목사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열방에 지난주까지 탄자니아도 다녀오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가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묶인 영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땅의 영혼들을 잡습니까? 우리가 더 무장해서 우리 땅만 회복시키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됩시다. 복음의 증인됩시다. 예. 저희 학교에 선교사님이 3월인가 오셨어요. 비자 문제로 3월 달에 오셔서 지지난주에 들어가셨는데 비자가 이제 해결돼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2년 전에 인도에 10년 사역 중에 갑자기 손에 이 말초신경에 마비가 왔대요.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마비군이 뭘 일하겠어요.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치료차 한국에 왔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쁨의 교회 우리 성회를 알아서 2년 전에 이 성회를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능력을 받고 다시 인도를 가서 계시다가
요번에 비자 문제로 오셨을 때 저희 학교를 이제 계속 오게 되신 거예요. 오시면서 두 번은 이 기쁨의 교회 치유 성회를 참여하셨고,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저희들도 계속 치유하고 능력받고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보다 너무너무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 영권이, 파워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에 저에게 이제 목사님께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7월 20일이면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사역하는 것을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매 이름이 언느니아인데 20살. 그런데 이 자매의 아버지는 힌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요. 매일, 그것도 매일 드리고, 엄마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남편이 무서워서 그 제사 같이 드려. 그리고 이 딸은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데 그냥 서 있기만 했대요.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서 있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선교사님이 가니까 와주시라고. 왜냐면요, 가슴이랑 이 머리에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혹이 조금만 진전되면 암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상황에 이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려주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한 거야. 딱 처음에 이제 손을 대고 등을 대고 성령의 불, 예수의 피, 20분 동안은 가만히 있더래요, 자매가. 그런데 20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힌두어로 했겠죠. 나를 가만히 놔둬, 나 안 나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이제 사진을 보니, 영상을 보니까 눈이 완전 귀신 눈이더라고. 막 잡혀갖고 검정 봉투가 무거울 정도로 타투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온 그 딸이 예진인데, 예진이가 자꾸 나가 나가 막 이 소리도 들리고,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이제 자매가 이제 치유를 받고 몸이 너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귀신이 이마를 톡톡톡, 어깨를 톡톡톡 쳐서 방해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공격도 있는데 그래도 이겨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들 선교사님하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인도로 갑시다.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인도로 이렇게 치유 성회를 가기로 했어요. 벌써 이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분도 이제 계속 후원하기로 하고, 이분에게 놀라운 일들, 이 손은 기쁨의 교회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에 왔을 때 많이 좀 좋아졌고, 이번에는 완전히. 예. 그러니까요, 저희 만난 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사모님은 성도처럼 대해줬대요. 성도처럼 대해준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귀해서요, 오실 때마다 막 섬겼고요. 저희 어느 날은 학교에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100만 원을 이분들만 위해서 섬겨주라고 누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부지부, 전남 동부지부가 전남권에 있다가 나눠졌어요. 근데 2월 7일 날 우리 이정선 목사님을 모시고 전남 동부지부 설립 예배, 우리 정홍진 목사님 그 지부장 취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너무 재밌게 지부 모임을 해요. 사실 사역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막, 왜냐하면 소문이 나요. 나는 지부장님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지부장님이라고 막 인사하는 분도 있고요. 언제 해요? 지부 모임 갈 거예요. 진짜 오셔서 막 지부 모임에도 막 우리 지부 찬양 인도하신 분들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완전 축제예요, 축제. 그러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도 세워가면서 지부도 같이 이렇게 동부 지부 세워지면서 경상도 또 전라도 이렇게 남부 동부 쪽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8월이면 다니엘 캠프를 하잖아요. 다니엘 캠프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나눌까 하다가 나눠야 되겠다. 그 아이가 3년 전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2 때, 지금 고3인데 중2 때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소원이 있어.
나 아프잖아. 근데 할머니가 교회 나가면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회복될 것 같아. 그 말에 아니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간 순간 이 잡히는 거야, 귀신이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그 고통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은 건 좋은데 이건 완전히 잡혀서 정신병원에 가도 회복이 안 되고 밤마다 나가서 달 보면서 어떻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저도 표현을 못 하겠네요. 어찌하든 그 딸이 수소문해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3년 전에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고3이니까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안수해도 되겠냐? 예. 그날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안수하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내게 귀신 10개가 있으면 8개가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저는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회 오면서 치유를 받고 꿈에서 아주 막 무당 100명이 너 왜 너만 다른 데로 가? 왜 다른 신을 가면서 그렇게 때리고 이 정도로 역사가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치유되고요. 그분이요 저희 교회 가까이 이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하는데 주방을 담당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악한 영향은 혈통 타고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엄마, 딸, 손녀가 같이 교회로 와서 치유를 하니까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매가 오든지 엄마, 딸이 오든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오면서 치유가 더 빨라지고 같이 알잖아요. 능력 받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으니까 이 치유가 더 빨라져요. 내일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분이 이사를 와요. 이걸 안 거예요. 같이 하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같이 기도해서 끊어내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이 역사가 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고1 때 다니엘 캠프를 왔어요. 와서 울기만 해요. 언니랑 같이 왔는데 너무 사모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자기가 이 영적 세계 몰랐는데 알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아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울기만 해요. 눈물만 줄줄줄줄 눈물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때도 또 눈물만 줄줄줄줄. 그런데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이 치유를 알고 할머니나 엄마의 변화를 알았잖아요. 자기도 변화가 됐잖아요. 인격적이나 삶으로 드러나는 건 없었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문제가 있었어요. 눈. 그래서 이 눈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눈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받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아이는 아픈 아이니까 그런 아이가 눈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아이인데 갑상선 암까지 왔으니 엄마 할머니 마음은 오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아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도 도아야 유튜브 나와도 되지? 기도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도아. 그렇게 도아 기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가 도아야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 모든 걸 다 예. 그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요 한 봄부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얘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엄마 내가 공부만 한다고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교회를 좀 가서 금요일 저녁 기도에는 내가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인도하다가 제 마음에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눈이 잡히면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 다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다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갖고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막 이렇게 드러나요. 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하세요. 이제 그런 전에 목사님이 했더니 드러나서 얘가 막 귀신이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눈이 실명되거나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분들을 눈을 치유하시려고, 실제적인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안에 귀신이 이거 안 돼, 누구는 어떻지, 아 쟤도 내가 눈 잡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이 눈 잡고 있어 그랬더니 무속이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안경을 벗었어요. 왜냐면요, 안경을 안 쓰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한테 예언의 영을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아야 잠깐만 와봐, 너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하래. 그래서 기도를 딱 해줬어요. 해주면서 예언의 영을 기름 붓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전하게 했어요. 그 뭘 물어보겠어요 걔한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요, 하나님 이들의 할머니는요, 요거만 물어봤죠. 와, 아주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제 소망을 주셨고 이 가족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아빠 이름이 김某某집사님인데 김 누구야 막 소리를 치더래요. 자기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너는 너만 사냐 하나님이 네,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 뭐 고모 삼촌이겠죠. 그쪽은 어둠이고 다 지옥 가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막 이제 이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사모님 나 놀랬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가 많이 힘든 일이 있는데 위로를 주고 해서 언니가 회복이 돼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놀라운 점수도 학점도 받고 막.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소망을 갖잖아요. 이 아이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더 밝아지게, 이 시작이 뭐냐면 다니엘 캠프로 와서예요. 여러분, 다니엘 캠프 왔을 때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막 하나님 금방 회복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없다 하지 마세요. 아, 얘는 안 되나 봐.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되는 아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그 은혜를 알고 여기서는 드러나지도 않고 기침도 한 번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사모해서 이제 시험 끝나면 또 다니엘 캠프 올 거예요. 너무너무 다니엘 캠프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함께 와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우리 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예,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저희 예전 초등학교의 영상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시골의 저 교회 저 끝에 보이나요? 저기 빨간 주황색 지붕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교회 계속 넘겨주시면 지금 건축한 이 본당이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이제 외관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저 말고 그림. 그림 영상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안 되네. 아쉽다. 왜냐면 우리가 지부성회 할 때 이정선 목사님 오셔서 막 전체 단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도 진행이에요. 되어진 거 잠깐 소개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많이 진행된 분들 있죠. 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오실 때는 더 은혜를 삼아 오셨잖아요. 저희는 뿌리를 내려도 한 곳에 깊게 내리면 그곳에 있는 귀한 양분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분 한다더니 40분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희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것을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내 기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묻는 것이 좀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묻는 것이 그런가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예수를 위해 죽을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도 정말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당해보면 알겠지. 그렇죠? 당해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고백이 마지막에 고백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의 목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또한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이처럼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복음에 대하여서 박해를 받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우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 피를 흘리게 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박해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뭐라고 그러느냐? 열매를 맺어 자라간대요.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은 이제 지난 그 코로나 때 많이 철수하고 지금은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철수를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전에는 부부가 선교사가 갔잖아요. 근데 이 선교 사명을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많이 선교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걸로 선교비를 충당한다고. 그런 선교사님이 많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야, 너무 안타깝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 그때 22,000이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나간 선교사님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선교사가 많은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방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 비례로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숫자로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파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인도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이분들도 전기 기술자예요. 평신도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가려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주제는 바로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아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이 말씀을 대하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글로써 남겨놓으셨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상급을 알게 하여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까 앞에서 볼 때에 바울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건데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여서 그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선교사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 우리 선교사님들 10명하고 그 다음에 국내 선교 4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거의 18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선교비로 나가요. 그 다음에 오시면은 또 선교비 챙겨드리고 성도들 헌금에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우리 열방기도 예배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것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로써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 또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영적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딱 그 말에 입을 다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래요. 목적은 자기야.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가정, 직장에 보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은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나에 향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순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이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그다음에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떠나지 않던 사람인데 맨 끝으로 이제 순천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개척해가지고 저는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주보 300장 복사해가지고 축구전들은 다 벨 누르면서, 요즘에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벨 누르면서 여기 순천에 계신 목사님 알아요. 그 우리 목사님 교회 집 앞에 있는 그 명지 아파트가 있어. 6층짜리야.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래서 맨 위에까지 올라가지 한참 벨 누르면서 기도하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60여 명이 됐어요. 그 가운데 2년도 안 됐는데 62명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수없어. 예, 이것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재밌었고 기뻤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그만 예배당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까지 모였어요. 교사가 없으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재밌게 이제 어른 성도들은 그때 4명밖에 없었어요. 4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한 초남교회로 이제 여러 형편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척한 지 6년 되었고, 아까 목사님 3분 지나가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연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것이죠. 차를 세우고 한 500, 600m를 걸어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쌀 한번 가져가려면 밑에부터 이제 쌀 2포 되면은 40kg짜리 한 포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오고 애들 손잡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죠. 처음에 어른 집사님들만 6명, 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늘어가지고 이제 한 30여 명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저도 그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세례를 줄 수 있었죠. 그렇게 함께 예배할 때는 즐겁고 재밌었어요. 시골에서도 이렇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가고, 학생들은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어른들도 아들집으로 가게 되죠. 요양원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면서 다시 8명의 할머니 집사님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농어촌 교회 현실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농어촌 선교회 회계를 섬기고 있어가지고 농어촌 교회를 순방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내가 섬겼던 초남교회보다도 못한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그만큼 열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 현실이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저는 이제 제 사명이 이렇게 성도들을 예배하게 하다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교회 건축, 이 건축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꾀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생각했죠. 건축하면 마을에서나 또 교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이나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추진한 거죠. 힘들게 대출받고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마을 이장님, 또 발전위원장님, 어촌계장님, 부녀회장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 맡아있던 그 한 사람,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 자녀들이 안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후프크레인 바가지 앞에서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실갱이하다가 이제 제가 내려놨지요. 건축을 포기하고 주님, 이제 주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은 이거 신비주의 아니야. 이것들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보지도 않던 신문들,
우리 교회가 한 3개 정도 신문들이 오더라고요. 하나는 목회자 3호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통합적 신문인데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어. 딱 폈더니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폈는데 이 기쁨의 교회 치유성의 광고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하고 PBM하고 2가지가 딱 나왔어요. PBM도 치유성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하얀 사진에 이종수 목사님이 있는 기쁨의 교회 치유성에 이것이 눈에 꽂히는 거죠. 이곳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이 미션, 우리가 보지도 않던 신문, 그것은 이 택도 안 떼고 그냥 버렸어요. 안 봤어요. 우리 교단 신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신문인데 그 신문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신문이 딱 한 번 낸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2번도 안 냈어. 은혜 받고 돈 때문에 한 10몇만 2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이 광고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성령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저를 이루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새로운 비전, 바로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사명이 이런 것보다 모든 어떤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곳, 이곳에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다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뜻을 알게 되고 비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이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적합하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을 따라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던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라. 하나님을 안다, 이 아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을 떨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사입니다. 아사. 창조하다, 만들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 바라 히브리어. 두 번째는 아사가 있어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아사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여서 알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고,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이 기쁨의 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이전에 관념적인 지식의 하나님, 관념적인 지식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아무 비전이 없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심의 눈으로 보던 나에게 이종선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대로예요. 제가요 보수신학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막 봤는데 다 성경에 있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때부터요 그대로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낫는다면 낫는 거예요. 회복된다면 회복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부터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는 훈련받고 그 다음에 협력사역자 돼서까지 지금은 목소리가 이제 그런데 막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내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가 보다 할 정도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엄청 사모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한 달에 지금도 2번씩 하잖아요. 성회와 인텐시브 성회, 성회 인텐시브 성회 계속, 그때는 한 번 거르지도 않고 계속 그랬어요. 이 성회를 오는 것들이 늘 사모가 되어졌고, 한 번 오려면은, 우리 부부가 오려면은 그때 아까 차 이렇게 오게 되면 20만 원에 회비, 그때 이제 10만 원씩 20만 원에, 그다음에 30만 원에 한 3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려고요 그냥 채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가운데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종석 목사님께서 공개 사역할 때 했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이 파란 명찰 강단으로 불러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때의 공개 사역 중에 이제 이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자매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신 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약한 영아 이 딸에게서 나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이냐? 하나도 안 뜨거워. 성령의 검이야. 막 아무리 큰 소리도, 야 그게 검이냐? 하나도 안 아파. 막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종수 목사님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이종수 목사님 옆으로 이제 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과,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해보라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와. 성령의 불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뜨거워 언제 그렇게 뜨거워진 거야 막 그러면서, 성령의 검이야. 아파 하지마. 아파 막.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처음은 저 목사님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생각 안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교회에서 사역 시작됐습니다. 나보다 제 짝꿍이 먼저 시작했어요. 나는 이 할머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에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2달째인가? 그때 제가요 10월 달에, 우리가 8월 달에 왔어. 그 10월 달에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저질러 버렸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그때 이제 잠시 이제 우리 이제 없었어요. 일단은 없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들에게서 이 할머니 집, 그때 이제 70대 이제 할머니들, 60대 말 후반 70대, 지금 다 90대 되었지만 이제 70대 80대 되겠다. 지금은 이제 90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 나가라.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들에게서 할머니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나도 시작했어. 나도 시작하니까 되는 거야. 나는 이제는 제 아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죠. 뭐냐면은 성령님 이들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방언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다 나오게 되는 이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에게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막 방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틀니가 따가닥따가 틀니가 빠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한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음을 더 확신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로부로부터 그 시골로 그 산골짜기로 올라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더 기도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하라고 말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는 말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은데 더 인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폭발하죠. 그렇죠? 인내의 한계를 느낀 거.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느냐.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진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강하여진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설교 말씀보다도 제 간증을 더 할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인내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래 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하십시오. 우리 김지련 목사님이 간증할 때 6번, 7번 왔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터뜨리셨어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악한 교회 건축 실패. 우리 자녀들도 많이 아팠거든요. 육신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픔, 제 안에 힘든 거. 그렇게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았어요. 자녀의 아픔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목회자 밀고 나가는 거였는데 자녀들이 아픈 거 몰랐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인내해줘서 고마웠대요.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인내해줘서 고마웠대요.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예언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그냥 울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어. 그냥 울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불가능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4년, 2011년도에 은혜 받고 2014년 1월 5일 은혜 받고 2년 반 만에 개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또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만에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목적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치유받고 이제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성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종섭 목사님의 예언대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에 왔는데 이종섭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칠 것이다 등등등등 한 페이지가 돼요. 제 아내가 다 받아 썼어요. 얼마나 글이 빠른지 다 받아 써가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종섭 목사님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초남교회로 왔어요. 내 예언이 잘못되었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해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잘못 보이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 예언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으셨어요. 제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또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때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인내할 수도 없어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시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종섭 목사님을 기대합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앉혀주셨으니, 이곳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르짖게 하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능력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주의 성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알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능력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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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듣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정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또 내게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입니다. 이제 아침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찬양하면서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혹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신 분 계시면은 단속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군부대 아파트라든지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 교회하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주차하신 분들은 이 군부대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